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번 주는 복음 안에 있는 찐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능력이고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능력이며 어제는 생명이 능력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고 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생을 명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걸어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사는, 생을 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온 아침도 충만한 말씀 가운데서 생명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달라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생을 명하는, 그런데 이 생명이 그저 이 땅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쪼에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였고 부활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또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의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샬롬이 임하고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그저 그것이 잠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이뤄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복음 가운데 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삶을 살게 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진짜 복음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먼저 이 결과가 능력이란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많이 보신 장면이죠. 로마서에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박국에서도 이 말씀이 등장하고 곳곳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대헌장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갈라디아서를 마그나 카르타다, 대헌장이다. 이 대헌장이 있는 것은 결국엔 완전히 상황을 바꿔놓는 걸 말합니다. 조직을 바꿔놓는 걸 말합니다. 논리를 바꿔놓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화를 바꿔놓는 대헌장, 완벽한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정말 이 타락한 그러한 그 중세 시대 가운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말씀, 믿음으로 살게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이신칭의의 이 교리, 복음을 붙잡게 되었을 때 완전히 이 무너져버린 복음을 회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개혁교회, 항상 개혁하는 말씀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는 교회의 모습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배경에 되었던 이 말씀은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신앙인들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믿음으로 살거든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연결되어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 13절 말씀에는 저주라는 단어와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6장 여러 군데 말씀들을 보면 나무에 달린 것은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최고로 잘못한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에 달게 했는데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이냐면 나무에 단 사람을 빨리 치워라. 해가 질 때까지 두지 말고 빨리 치워라. 왜냐하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할 만큼 아주 저주, 가장 죄를 짓고 이것은 죽을 죄라는 것이 선언되었을 때 나무에 달게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나무 형틀에 달리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로마의 법조항으로 단 것 같이 보였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을 죄를 지은 인간으로 단 겁니다. 그러니까 팻말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달아놓은 것이죠. 얼마나 끔찍하게 달아놓고 그러니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이 결과를 보면 이건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 달리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 있느냐? 나무에 달린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심지어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제 헷갈리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충분할까? 어떻게 나무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그런데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나무에 달린 거야? 율법이 우리의 죄 조항들을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너의 죄가 이렇다 소개하면서 십자가에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죄악과 내 허물과 내 모든 상처를 보면 내가 저기 끌려가서 달려야 되는데 이미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율법이 끌고 간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 대신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내 죄값을 다 치루었다. 계산이 끝났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가 완전히 다 지불을 끝냈다. 이것을 표현한 단어가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속량은 예수님이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모든 죄악과 허물과 나의 상처와 아픔과 나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 속량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이 저주스러운 모든 율법의 그 조항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었다. 이 속량이 믿어지고 받아지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그 속량의 결과로 얻게 된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왜 교회는 그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내 대신 다 치루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죠. 악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면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갈 때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참으로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으로 모든 실과를,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딱 걸렸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보지도 말라고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도전도 똑같아요. 참으로 예수 십자가 하나로 다 되냐? 모든 것을 다 치루었냐? 참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냐?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질문도 똑같잖아요. 참으로 너희가 의롭냐? 예수 복음이 전부냐?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다 치르셨냐? 그때 복음 가운데 있게 되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참으로 너희 질문이 이상하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참으로 십자가로 다 되냐? 그랬더니 헷갈려 버렸어요. 아닌데 할래도 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선 끊임없이 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참으로 십자가로 충분하냐? 매일마다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그러기에 매일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매일마다 던져지니 매일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며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경험하면서 속량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란 걸 확인하는 게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경험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가 여기 있구나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율법의 그 조항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보게 한 다음 그 은혜를 믿고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뭐가 준비된지 아십니까? 오늘 마치 어둠에서 빛이 밝아오듯이 새벽이 밝아오는 것 같은 놀라운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약속이 등장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새롭게 된 다음엔 이제 성령이 움트옵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속량하신 은혜를 찬송하기 시작할 때 이제 십자가로부터는 부활로, 그 다음 성령이 함께하는 삶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간단 말이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까지 끌고 왔던 율법의 그 조항들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다음 속량하신 주님은 이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었다. 그 복이 율법의 조항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고 끊기게 하고 이 저주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이 축복을 다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함을 입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다시 약속하였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까지 다 미치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하면서 성령의 약속을 허락해 주었다. 성령 충만으로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나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약속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만한 축복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력을 얻게 되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자리마다 결과가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까지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십자가 이후에 성령의 약속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신 속량함을 입은 우리가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